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결혼식이 시작되었는데 신랑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신부도 모든 가족들도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신랑이 뛰어들어옵니다. 얼굴은 검정으로 칠해져 있고 머리는 흥컬어져 있고 또 모든 신랑의 복장도 형편이 없습니다. 주례하는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소방관인데요. 제가 일찍 결혼식장에 오는데 화재 사이렌 경보를 듣고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재를 진압하고 지금 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설명을 목사님이 하객들이 하니까 하객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참 자기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청년이 너무 아름다웠기에 모든 하객들은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의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자기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정말 축복의 사람입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에서 일할 때 그는 바보처럼 일을 합니다. 그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서 합니다. 평상시처럼 일을 합니다. 보디발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치고 믿음을 지켰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혔잖아요. 오늘 40장, 창세기 40장 읽어보면 평상시와 같습니다. 그저 그는 그곳에 간수장처럼 섬겼습니다. 그는 그곳이 사명지였습니다. 자기가 있는 곳이 사명지였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실까요? 지금 있는 자리가 사명지이다. 우리들이 지금 발을 딛고 있는 그곳이 사명지입니다. 사명지예요.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하는 일이 좀 하찮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요셉이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노예와 머슴은 다른데요. 우리나라는 머슴이 있었죠. 저도 머슴살이는 안 했지만은 머슴살이 하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머슴들은 참 고생했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죠. 먼저 물을 깃습니다. 옛날에는 수돗물을 트는 게 아니라 물을 다 기르다 마셨잖아요. 또 장작을 팹니다. 소 또 여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또 청소를 합니다. 낮에는 쉴 틈이 없이 그저 눈코 뜰 새 없이 일을 합니다. 비가 오는 날이라고 쉬었습니까? 비가 오는 날에는 사랑방에서 새끼를 꼬고 가마니를 만들고 멍성을 만들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요. 요셉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가 하는 일이 하찮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일이 우주선을 만드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것으로 그는 알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즘 원전 사고, 불량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국민들이 너무너무 속상해합니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가? 2003년부터 한 10년 동안 누구도 알지 못했는데 그렇게 불량품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어진 그런 것을 감행하였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찮은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국 사성장군이며 흑인 최초 미국 합동 참모 본부장이었던 콜린 파워. 그가 첫 번째로 취직한 것은 음료수 공장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음료수 공장에서 음료수를 만드는 직원이 아니라 마룻바닥을 닦는 그런 청소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늘 그랬다고 그래요. 마룻바닥을 닦으면서도 나는 세계 최고의 물걸레질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군대에 가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성장군이 되었습니다. 흑인으로서 정말로 그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HP의 전 회장 칼리 페오리나 여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원래 취직한 것은 중개업소였어요. 손님들에게 커피를 대접하고 그리고 전화를 받고 그리고 타이핑하는 아주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사는
정말 그 일을 가장 기쁘게, 가장 중요한 일로 했다고 그래요. 손님을 대접하는 것, 얼마나 귀하고, 전화를 받아서 연락해 주는 것, 얼마나 귀한 것으로 그는 알고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하찮은 일로 여기지 않았을 때에 그는 세계 최고의 경영자의 반열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왜 주님은 베드로를 선택했을까요? 베드로가 그냥 무식하다고 선택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던 날 베드로는 밤새 그물질을 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 고기도 낚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밤새 그물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기를 잡는 사람이 새벽 1시가 지나고 2시가 지나면은요, 고기가 없으면 포기할 만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만날 때는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은 그물을 싣는 것도 재미나죠.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질 못했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정성껏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배 좀 빌려달라고 주님 말했을 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있는 곳이 사명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명지로 오셨습니다. 주님에게는 하찮은 일이 없었습니다. 코올리개들이 예수님께 올 때에 제자들은 막습니다. 코올리개들이 주님께 오는 거 무엇이 도움되겠어요? 오히려 방해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가슴에 안고 축복하셨습니다. 주님이 한 번은 성전에 가셨는데 많은 부자들이 덩그렁 헌금을 합니다. 옛날에 헌금교에 다 집어넣는데 동전이었잖아요. 그런데 한 과부가 동전 2입을 넣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한 200원 정도 돼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찮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과부의 엽전 2입이 가장 큰 예물이라고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세상에는 하찮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가 있는 곳을 사명지로 여기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아주 초라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어요. 하찮은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했을 때 주님은 10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똑같이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하찮은 일은 하나도 없어요. 요셉은 자기가 하는 일이 하찮은 일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사명지로 알고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요셉은 사명지로 알았을 때 과거에 끌려 살지 않았습니다. 상처에 매여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까지 올라갔어요. 만약에 그가 옛날 상처를 가지고 살았다고 하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형제들에게 팔림받았다고 하는 것, 노예로 팔려졌다고 하는 것, 이보다 더 큰 상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상처를 끊었습니다. 상처에 묶여 살지 않았습니다. 보디발 가정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이보다 더 큰 또 상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은 그냥 옛날은 옛날로 돌리고 과거는 과거로 끝이고 상처에 매여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요셉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자기 형제들을 다 그 애굽으로 부르죠. 그들을 먹여 살립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그 형제들을 자기가 다 살게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죽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 형제들이 의논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계셔서 우리들을 보호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아버지가 이제 안 계시니까 우리를 해칠지도 모르겠다. 해가지고 의논해서 요셉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요셉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들을 사랑하라고 도와주라고 말하는 거 기억해 주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 보면 참 감동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바꿔진 거예요. 어쩜 이럴 수 있습니까? 요셉은 상처에 매여 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은혜는 기억하세요. 과거의 상처는 다 잊어버리세요. 과거의 아픔은 다 잊어버리세요. 토크의 여왕이라는 오프라 윈프리 잘 알죠? 흑인 여성입니다. 그가 성장할 때 흑인들은 많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는 아주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할머니 밑에서 성장했는데 할머니가 얼마나 싸나운지 늘 매를 맞고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친척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어린 소녀 때 미혼모가 되어지고 사생활을 낳습니다. 아마 보통 여자들이라고,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 한 가지만, 그녀가 가졌던 한 가지 상처만 있어도 아마 힘들게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프라 윈프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살면 꼭 5가지 감사를 찾습니다. 그 일기를 쓰는데요. 감사 일기를 쓰는데 항상 5가지를 찾고 감사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마쳤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닮기 원하는 여성 중에 한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세계에 영향력을 미친 여성 가운데 첫 번째 으뜸되는 사람이 바로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상처가 그는 별이 되게 했습니다. 서양 속담에 상처를 스타, 별로 만들어라. Sky into stars. 그러니까 상처하고 스타는 스펠링 하나 차이예요. 스카, 시아, TI 차이인데요. 모든 사람은 상처가 있어요.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하는데 행복한 가정 만들기 위해서 늘 느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부모에게 상처가 많아요. 부모님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고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동시에 부모로부터 많은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상처를 내 보석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그 상처에 묶여서 불행하게 사느냐, 그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상처, 수많은 상처에 묶여 살지 않았습니다. 내 있는 곳을 사명지로 알고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나는 묵묵히 충성하는 겁니다. 나는 내 사명을 그저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요셉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형제들에게 팔리는 것, 불행한 일이었는데요. 팔리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까? 어떻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디발 집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어떻게 그 한 여인으로부터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기고 또 감옥에 들어갔는가? 이건 드라마잖아요, 드라마. 왜냐하면은 요셉이 들어간 그 감옥이 어디냐면은 그 당시 애굽에서 최고의 정치인들이 부정부패를 하면은 잘못하면 들어오는 감옥이었어요. 요셉은 그곳이 정치 학교였습니다. 많은 그 사람들로부터, 그 정치인들로부터 정치를 배우고 교육,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훈련소였고 학교였습니다. 신기하잖아요. 특별히 이제 그
그 하나님의 은혜로 술 맡은 관원을 잘 꾸며를 해석해 줬지 않습니까? 이걸 잊어버려요, 이 사람이. 내가 나가면 반드시 너를 기억해서 은혜를 베푼다고 약속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린 것도 은혜였어요. 이게 은혜였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바로 in his time, 주님의 그 시간에 그가 기억나게 했고, 그래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사명지입니다. 여러분 주부로 있습니까? 귀한 겁니다. 여러분 직장이 힘이 듭니까? 귀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찮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주 귀한 일입니다. 내 있는 사리가 초라하게 보일 수 있고 연약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제가 잘 아는 복음성, 참 좋아하는 복음성인데요.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리 기다려. 같이 부르실까요?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여러분의 삶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조금만 참으셔요. 조금만 인내하셔요. 포기하지 마셔요. 돌아서지 마세요. 여러분의 상처가 아무리 깊어도 여러분이 그 상처를 싸매주는 분이 계십니다. 보석으로 만드는 분이 계십니다. 상처를 입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이십니다. 우리가 당한 상처보다 주님은 몇 배, 몇 천 배 더 많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몰리해를 당하고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동족들에게 버림받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습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한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 주님이 상처를 받으셨는데 상처를 받은 우리들을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헛된 일이 아니고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요절 말씀인데요.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서 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서 요셉과 같이 충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복음의 빛을 발할 때에 우리의 사명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사명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이 사명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사명지에서 충성을 다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리에서 주님을 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우리들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자리가 사명지인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을 하찮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상처에 얽매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를 조용히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